고린도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10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겠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뭐가 좀 이렇게 확인이 될 때 확신이 생기죠. 확인이 안 되면은 이제 확신이 이제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이제 늘 말씀을 받으면은 정말 그런가 이렇게 확인했단 말이죠. 이제 확인이 돼요. 확신이 생기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죠. 이제 확인됐다 그 말이죠.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면 되냐면은 사단이 완전 무릎 꿇어야 돼요. 이제 그 정도 확신을 가져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원도 확신이 없으면은 왔다 갔다 해요.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영구히 면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원인이 된 구원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원인이 된 구원.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자기 수준 기준이 원인이 된 구원. 그러니까 자기 수준 기준 따라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받았다, 놓쳤다, 확신이 있다가 없다가. 왜? 복음이 원인이 된 구원이 아니라 자기 행위, 수준, 자기 기준, 그게 원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그죠? 아니, 응답한다고 그랬으면은 그 응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게 확인되면 확신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응답하겠다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열심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안 그럽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면서. 왜? 축복의 원인이 나의 열심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좀 응답이 된 것 같고 내가 조금 열심히 수그러지면 응답이 안 될까 그렇죠. 그 원인이 어디 있으니까? 원인이 내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알아들었죠? 확신, 그냥 확신 아닙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양자 썼다고 대통령 될 그런 확신 말고, 그렇게 무속인 말을 들으면 그냥 단칼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게요? 근데 뭐 그걸로 끝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복음만 답이라는 확인이 딱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오직 복음, 말로 오직 복음이지. 복음만 답이라는 확인이 돼야 돼. 그래야 오직 복음이지. 아무리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한다고 해도 그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은 삶이 바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삶이 바른 사람 따라가지. 사이를 누굴 삼겠어? 아주 바른 놈, 직장 확실한 놈.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없어.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고백다운 삶도 바르면 좋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today's choice를 What is your choice? 나는 어느 걸 선택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키도 크고 속도 차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속 찬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만 답이라는 확인. 그래야 확신이 탁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신이 오냐면은 사단이 무릎을 꿇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지고 이 모든 이론이 무릎을 꿇는, 그렇죠. 어떤 이론도 그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확신.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저는 세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늘 또 주일날 교회 강단에서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메시지가 증거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바꾸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 속으로 기 들어가라는 메시지가 계속된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네피림, 막 성공 이게 계속 될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 아니면은 절대로 안 돼요.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는데 여러분 방주 아니면 무슨 답이 있습니까? 방주 외에는 없어요. 오직 방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은 가나안, 지명으로는 가나안이지만은 그 의미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시대마다 강대국들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강대국이 답이 아니에요. 다 무너졌잖아요. 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교를 놓쳐서 노예되고 강대국들이 그 우상 만들고 전 세계에 이제 재앙을 오게 만들어서 무너질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강대국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모든 강대국에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들어가 가지고 무너뜨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만 답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강대국이 일어나도 안 돼.
자,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무릎을 꿇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만 답이 된다. 그 확인. 어제 결혼식에서 제가 좀 부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둘이 같이 살아가면서 치유서 및 언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치유서 및 언어 시스템. 우리 그 동창 카톡방에 들어가니까는 김창섭이라는 친구인데 자기 이름 대신에 미용고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름 대신에 미용고사. 뭐지? 미용교사란 말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미용고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갖는 그런 언어 시스템이잖아요. 되게 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용서하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가질 언어 시스템은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가질 치유서 및 언어 시스템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큰 배를 작은 키가 움직이듯이, 그렇죠. 혀는 작은 것이로되 그 인생을 불사른지라 해서 모든 인생을 좌우한다. 혀가. 그게 혀를 잘 놀리라고 말했잖아요. 혀를 어떻게 놀려야 돼요? 예?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더이다 그렇게 놀리면 안 돼. 혀를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놀리라 그 말이에요. 혀를요. 왜? 복음만 답이니까. 꼭 이거 확인하세요, 여러분. 제사함과 모든 문제가 동시에 끝났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러면 얼른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100년 앞당겨요. 제사함과 모든 문제가 동시에 끝났다. 이것이 확인되고 거기 확신 가지면 신앙생활 100년 앞당기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100년 신앙생활에도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앞당기는 거죠. 그게 후대한테 전달돼 보세요. 1000년을 앞당겨. 그게요. 이걸 꼭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거 목사님이 하도 그렇게 우겨서 하니까 포럼할 때 이렇게 포럼하지만 실제 내 속에는 아직도 문제예요. 그렇죠?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아니 여러분, 막말로 그만큼 기도해도 문제 해결 안 됐으면은 해결 안 된다라는 이제 원리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몇 년이나 더 문제를 해결 안 해줘 볼까? 그 정도로 해결이 안 됐으면 이제 이거는 해결 안 되는구나라는 인간적으로도 그런 논리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해결 안 합니까?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내 제사함 받을 때 이 문제도 끝난 것이구나. 아무리 미련해도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 여러분 메시지 잘 드려야 돼요. 서울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그 메시지 읽으려고 한 건 아니고 뭐 손에 잡혀서 한번 읽어봤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술을 끊을 수 있다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입니다. 그게 신학의 기본도 안 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역이 우리 술 끊게 해주는 사역입니까? 성경에 성령이 하는 사역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라고. 그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너희를 주장하리 못하니 했어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리 못하니. 이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단 말은 어떤 문제도 너희를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11절 보면은 중풍병자인데 못 걸으니까는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메고 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는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는 지붕 위로 올라갔다니까. 그 지붕을 뚫고 그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말하죠.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제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랍니까? 아니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네가 지금 신성모독죄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제삼 받으라는 말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게 쉽겠느냐. 그러니까 제사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 어느 게 쉽겠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병 고치는 거 쉽지 않겠냐 그 말이잖아요. 제삼 받았다니까. 아시겠어요? 아니 제사하는 게 쉬워요? 병 고치는 게 쉬워요?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에 야 이 사람들아 제사하는 게 쉽겠냐 병 고치는 게 쉽겠냐. 그럼 병 고치는 게 쉬운데 왜 내가 그 어려운 제사함을 얘기하겠느냐. 내게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쉽단 말이에요? 제사 받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할 수 없는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그게. 그러니 지금 무슨 병이 병이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잖아요. 제3과 모든 문제는 동시에 해결됐다. 이거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100년 앞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신앙생활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과 내 문제를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건 다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다니까. 문제가 남아있으면요 제3과 모든 문제 동시에 끝났다. 확인하고 확신을 딱 가져야 된다니까.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문제가 왜 문제지요?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그래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병들었다. 왜 병들었죠? 건강의 법을 가지고 보니까 병든 거예요. 그렇죠? 60억의 인구를 합시다. 60억 인구가 다 감기 들었으면 감기 걸린 사람 없어요. 감기 안 걸린 사람 기준으로 보니까 감기 걸린 거예요. 그렇죠? 왜 키가 크다 하죠? 작은 사람 기준에서 보니까 큰 거지. 어떤 법을 가지고 보니까는 문제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요.
왜 가난합니까? 부자 입장에서 보니까 가난한 거지. 그 부자라는 법으로 보니까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어디에? 은혜 아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어째서? 저 사람 저런 거 보고. 하나님도 봤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시험 들었다. 사단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아무 것도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걸 보고 사단이 시험 들어버려요. 안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구원하신 걸 보고 사단이 시험 들어 죽을 지경이라.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면서. 하나님도 다 알고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시험 들었다? 마귀 수준이지. 그게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안 돼요. 법 아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니까 은혜 아래 있어요. 누구와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15절 보시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이걸 가지고도 또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절대 죄 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건 중들이나 가르치는 거예요. 중들이.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순종하면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네가 죄 지면 죄의 종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아침에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지 종이 된다 그 말은 네가 죄 지면 죄의 종이 돼. 그 말이 아니라니까.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의 종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인 은혜의 법을 순종하는 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15절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 그럴 수 없는 거야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죄사함과 모든 문제 동시에 끝났음을 확인하고 확신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확인하실 것. 렘넌트. 저는요, 유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 막 하신 거 보면서요. 저분이 렘넌트다. 유광수 목사가 렘넌트요. 렘넌트만 렘넌트 운동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렘넌트 운동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확신 딱 해야 돼요. 확인하시고 내가 렘넌트요. 내가 여러분이 렘넌트고.
자꾸 내 자식 후대 이게 렘넌트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렘넌트가 아니면 렘넌트 못 키워요. 그게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렘넌트도 아니면서. 그게요. 이사야 6장 13절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탁 담이 되고요. 막 복음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탁 이해하고 체험하면 되느냐면은 의롭다함과 모든 문제 동시에 끝났어. 이 정도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기도가 이제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되는데 기도하면 뭐 할 겁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건데요. 이게 끝나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용옥사님 이렇게 메시지 할 때마다 저분이 렘넌트다. 그래서 전 세계 렘넌트 운동하는구나. 렘넌트야. 저게. 저 요셉이고 모세고 유 목사님이 저 엘리야하고 에레미야하고 그거 렘넌트라니까요. 그거 다니엘이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렘넌트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렘넌트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씨 구루터기 이 복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렘넌트요. 그렇죠? 이 렘넌트가 60장 1절로 22절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렘넌트들이. 그래가지고 62장 6절로 12절 어떻게 2, 3, 7과 5천 종족의 파수꾼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렘넌트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자, 남은 자라고 할 때 그냥 오직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게 남은 자예요. 순례자,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죠? 순례자. 정복자,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오직 전도예요. 막 전도만 하고 다닌단 말이 아니에요. 오직 전도 그 말은 생명운동 그 말이에요. 빛운동. 그렇죠? 어둠을 이기는 빛운동, 사망을 이기는 생명운동, 그걸 보고 오직 전도 그 말이에요. 오직 전도.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전도. 그래서 뭐해라? 남은 자가 회복할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그 말이잖아요. 자, 순례자의 회복할 게 뭡니까? 이제 우리의 영혼. 그래서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랬어요. 정복자가 회복할 것 뭐지요? 생명력. 생명력. 그래서 우리 보고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게 남은 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순례자 그 책 구입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잘 읽어보세요. 그게 우리 편에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복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안 읽는 게 나아요. 그게요? 복음이 아직 헷갈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읽는 게 나아. 그리고 이제 그걸 읽을 때는 같이 읽으면서 조금 포럼해 주면서 읽으셔야 돼요. 결론.
이렇게 하셔 기도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오직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힘 얻는 시간 가져라. 굳이 시간을 정한다면 아침 시간에 저녁에 하면 안 되냐? 괜찮아요.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이거는 이제 삶이지 않습니까? 군인, 경기하는 자, 농부, 삶이에요. 삶, 일상. 여기에는요 굉장한 집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무슨 집중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 현장에 그거 집중해라. 응답 이전의 집중입니다. 그게 치유예요. 치유. 뭔가 하나님이 예비 준비해 놓은 게 있어. 그 현장에 집중. 그게 치유입니다. 응답 이전의 집중. 집중한다고 응답 받는 건 아니에요. 응답 이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치유라니까요. 자, 얼른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집 나간 여자 있다 합시다. 주로 여자가 나가니까 남자도 나가지만은 집 나갔다 합시다. 가서 집보다는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겠지요. 그게 응답 아닙니다. 여기 집중해야 돼요.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라면은 응답 이전에 치유예요. 군인이 탈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집중해야 돼요. 탈영하면은 단체 생활에서 좀 이제 도망쳐 나왔으니까 자기는 편안하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 치유, 경계하는 자, 법대로 해야 돼요. 트랙을 돌 때 나무선을 밟고 가거나 안쪽으로 돌면 탈락이잖아요. 시간은 단축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농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중이란 말은 집중해야만 문제 해결된다 그게 아니에요. 치유입니다. 치유. 아주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워주신 보게 하신 거기에 집중. 그게 치유라니까. 아시겠죠? 집 나간다고 그게 치유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 싸우더라도 거기서 집중해서 싸워야 돼. 싸우기 싫어서 나갔다. 응답처럼 보이지만 치유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집중이란 말이에요. 삶. 정복자의 기도가 뭐냐? 2장 7절에 범사에 네게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게 돼 있고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힘없고 행복한 시간 갖게 되면은 자기 삶의 현장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나오죠? 절대 계획 나와요. 주께서 범사에 네게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절대 계획. 막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절대 계획이 나와. 이렇게. 오늘 또 말씀 받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요래 돼야만 여러분 잠도 오고요. 또 잠도 안 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잠이 잘 오는 것과 잠을 못 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을 봐버리면 잠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나 정신 똑바로 차는 사람이나 일반이요. 말하자면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 차이인데 이렇게 오늘 또 참 안식을 얻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